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온전한 심령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제 마음속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어린 아들을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으면서 내 아들아, 네가 참 착하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말만 해줘도 내가 너무너무 좋다. 나도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이 영원히 너의 삶, 아니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과 같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인생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혹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본문 말고 다른 말씀에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처음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림자이지만 그 실체는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집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혔지만 다윗은 어찌 보면 그 오랜 세월을 무덤 같은 그 굴 속에서 그야말로 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원망도 되고 탄식도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 블레셋 왕에게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을 했던 다윗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윗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다윗의 심정이 되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모든 문제들,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결국에는 다 해결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위태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의 후손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내가 다윗같이 다윗을 닮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눈물을 흘렸나요? 하루 이틀 넘어졌나요? 하루 이틀 탄식했나요? 그 모든 것, 다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눈물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 닦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여 고정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에 살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잘 감이 안 잡히지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어떤 집일까?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그 두로왕 히람이 자기 나라의 최고의 석수와 목수를 보내가지고서 이 다윗 왕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뭐 엄청나겠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집에 살면서 자기가 모셔다 놓은 하나님의 언약 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막집에서 살고 계시다 이 말이죠. 자기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모셔온 하나님의 언약 궤는 천막으로 덮어놨어.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나단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예전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할 때부터 나는 천막에서 살았다. 그렇죠?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지만은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숙자로 사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집이지 않습니다. 천막이잖아요. 그건 천막. 여러분 보시죠. 우리 노숙자 사람들이 보면 LA 같은 데 가보면 왜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거기 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지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느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더냐.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집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바로 뭐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물론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마음을 보니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짓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황송해서 내가 무엇이길래, 이것이 무엇이길래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정말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윗이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없애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원해서 당신의 그 살과 당신의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네가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다윗이 받았던 복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놀랍고 큰 복을 사실은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집으로 삼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무지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네가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원망, 불평, 막 하여튼 이 세상에서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다면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예전처럼 채찍을 만들고 상을 엎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이제는 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거라. 다윗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축복. 다윗이 하나님, 내가 영원히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영원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를 당신의 성전 삼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